오늘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내용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아닌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 최소한 70명이 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을 직접 지명하여 택하셨고 이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와 사명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가르침들을 계승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해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택하시고 부르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먼저 찾아오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버나움은 무역과 상거래가 발달한 큰 도시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많이 섞여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가버나움 도시 안에 있는 한 동네를 떠나 그 도시의 다른 동네로 이동하셨다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관을 비롯해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매국노 취급하였습니다. 특히 세관은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곳이었고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더욱 싫어했습니다. 가뜩이나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들이 꼴보기 싫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착취해 갔기 때문에 세리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여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국노이며 자신의 민족인 유대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해가는 부정한 관리의 자리에 마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태는 자신의 민족 사람인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인 그를 무시하며 상대조차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마태야, 일어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기쁨으로 응답했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국노이며 세금을 갈취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세리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로마 정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양심도 속이는 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직업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마태는 처음 만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과 삶, 그가 겪었던 고뇌와 외로움, 많은 사람들에게 겪은 멸시와 천대, 세리의 일을 하면서 겪은 양심의 찔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라는 한 사람의 인생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과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과 눈물과 한숨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숨과 눈물, 아픔과 고통, 내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마태는 자신들의 지인들도 함께 초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과 함께 일했던 같은 직업의 세리들과 로마 정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유대인들과 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로마 정부 밑에 일하는 자신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니 자신들끼리라도 친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이겨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지인들을 함께 초대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좋고 유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소문이 온 동네에 금방 퍼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라는 세리의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에 유대인들 편에서는 죄인이었고 동시에 과도한 세금으로 불이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도둑놈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회적 지도자요 종교적 선생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부패한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눈감아주고 용납해주는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맞는 말입니다. 마태를 비롯해 그 당시 세리들과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분명히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도 큰 잘못이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매우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리들과 로마 정부의 일을 돕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은 옳은 말입니다. 세리와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 일본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일본 앞잡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이 마태도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를 비롯해 마태의 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있었던 유대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며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은 사실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이러한 영원한 심판과 저주받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지옥불의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마태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죄로 인해 멸시와 천대,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마태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근거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한히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매국노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외면을 당하는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지목하셔서 따라오라고 하시니 마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분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 용서함과 구원이 필요한 영적인 죄인이라는 사실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 우리가 겪는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중에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마태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비롯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태와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의 이름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찾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값없는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제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 죄 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떠한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마태가 세리이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죄인인 마태를 정죄하고 피해 다니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태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죄인인 마태는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보다 먼저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인들을 향한 정죄와 심판,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기로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가 받을 죄의 형벌,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 대신 예수님 그분 자신의 생명과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를 비롯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마태와 우리에게 죄의 앞잡이 노릇하던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병든 자라고 표현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를 비롯해 우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인이기에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용서해줄 구원자, 즉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나병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때 나병이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다고 배웠습니다. 나병은 살과 뼈가 썩어져 없어지는 병인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살과 뼈가 썩어져 가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온몸이 썩어져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썩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썩어져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의 증상이 죄인들이 겪는 증상과 너무나도 똑같았기에 하나님은 나병을 죄와 연관시켜서 부정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나병을 부정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나병이 가지고 있는 현상과 증상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영적인 병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병에 걸리면 죽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 죄인들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국은 육체적 죽음을 넘어 우리의 영혼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병든 자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들에게 죄라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라는 병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죄라는 병에 걸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마태와 우리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죄인인 마태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착하거나 선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인 마태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사랑의 증거이고
확증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전심을 다하는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